네, 안녕하세요. 우리 셋째 날 저녁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 약간 더 친숙해 보이시나요? 저는 하나도 안 친숙해요. 일단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의 눈밖에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청년들과 이렇게 마치 교감을 하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있고 밥도 같이 먹고 중간에 노는 것도 끼어서 좀 놀면서 요즘 청년들은 뭐 하나, 어떤 생각하나, 어떤 고민하나,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분들 이렇게 상담도 하면서 좀 이렇게 교감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요 2년 동안은 실제로 거의 수련회도 없고요. 사경회처럼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온라인으로 대부분 했고요.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같이 모여도 서로 뭔가 교제를 나누기가 참 어렵다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청년 사역의 감을 지금 막 잃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도 이제는 무릎이 아파 못 뛰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달리는지 제가 굉장히 좀 감동도 있고 약간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머잖아요.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 유머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9살 때 이제 처음으로 청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처음 설교를 했는데 이 청중 중에 절반이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건 장애 수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유머가 없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유머를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유머를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머를 잠깐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머를 가지고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열심히 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을 향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후반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청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청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종종 이렇게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저희 고등학생 딸한테 이제 물어봤죠. 수아야, 얘 딸이 이름이 수아거든요. 수아야, 아빠가 이번에 청년부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요 유머를 준비했어. 이렇게 하면 청년 언니 오빠들이 웃을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도 안 웃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딸이 진지하게 저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아빠, 이제 웃기려고 노력하지 마. 뭘 해도 그냥 웃어주는 거지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날카롭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아빠가 목사고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 웃어주기로 결정을 해서 그냥 힘들게 웃어주고 있는 상태지 그게 진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굳이 웃기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걸 그냥 말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나요? 맞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죠. 그래서 저는요, 좀 청년들 만나면 이제 더 이상 웃기려고 노력하지 말자, 더 이상 내가 공감하는 척하지 말자, 공감도 못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지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부모 세대와 공감하면서 여러분한테 공감한다고 거짓말 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부모 세대의 일 한 명으로서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나눌 말씀은요, 다니엘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너는 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엘서 관련된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책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30권 정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다 찾았는데 24권밖에 없더라고요. 24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사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 책을 한 권 살 때마다 제가 1,200원씩 손해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작가보다 훨씬 더 싸게 해가지고 16,000원짜리 책을 10,000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만 사세요. 이렇게 강요하게 했거나 강압했거나 막 책을 팔기 위해 온 게 아니고 한 권을 팔 때마다 1,200원씩 손해보면서 제가 그냥 내어드리는 건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이렇게 막 1,200원 계산하기 복잡하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10,000원에 판매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다니엘의 나머지 이야기들 좀 궁금하다,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3번에 걸쳐 말씀을 나눴는데 원래 16편의 메시지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혹시 나머지 이야기도 듣고 싶은 분들은 그 책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12장 마지막 이야기고요. 오늘 설교만 들어도 일단 처음과 끝을 했잖아요. 처음에 절반을 한 거고요, 끝에 절반을 한 거기 때문에 다 들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기뻐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거의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설교가 거의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12장에서 3절 말씀은 종종 설교 시간에 인용이 되고요. 좀 유명한 구절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설교하는 많은 분들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접하냐면 해마다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뭔가 시상식을 할 때 올 한 해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신 전도 왕에게 주는 상에게 주로 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또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같은데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꽤 많은 친구들을 전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를 많이 했다고 받았던 상장에 요 성경 말씀 구절이 있더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왕에게 주는 상장에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걸 보면서요, 저는 정말 다니엘이 세상에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 왕에게 이런 상을 주고 다니엘을 별처럼 만들어 주었구나, 이 구절은 전도 왕들이 들어야 될 구절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너무 감동적인 구절이 나타나면요, 그 감동적인 구절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요 구절 하나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요,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그걸 막 적용하고 그걸 해석하고 그걸 막 가르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들은 그렇게 성경을 사용하죠.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그 구절이 마음에 들면 그것과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문맥을 통해 가지고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제가 다니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다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설교해보니까 다니엘이 전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다니엘은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거의 전도한 경우를 보여주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데 힘썼던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전도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생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그가 봤었던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12장입니다.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고요, 위협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걸 뚫고 끝까지 달려갔고요,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선을 긋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본을 그는 보였죠. 자, 이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서 준비한 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은요, 다니엘만 받는 상이 아니고요, 전도 왕만 받는 상이 아니고요, 다니엘처럼 이 세상을 살아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받는 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땅을 살았다면 기대할 수 있는 상도 바로 이 상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는 상과 복은 무엇인가? 이 복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요, 이 전체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라고 말하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12장 앞에 있는 11장에 있겠죠.
그러면 11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남방 왕과 북방 왕이라고 하는 온 세계를 나누는 두 왕이 그의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 북방 왕이 이기고요, 이 북방 왕 중에 하나가 아주 더럽게 아주 세고 나쁜 놈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일 세고 가장 더럽고 가장 나쁜 놈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이 봤었던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들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8장에 가면 이 들판에서 싸우는 숫 염소와 숫 양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9장과 10장과 11장을 가지고 남방 왕과 북방 왕의 마지막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 이 전쟁 이야기 뒷부분에 이어지는 게 12장에 있는 요 구절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북방 왕이 이긴 다음에 그 강력한 북방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자, 악한 존재가 나타났고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닥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보내고요, 이 천사장과 함께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도의 고난의 때에 대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돼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다, 힘겨움을 당한다. 크리스텐덤 사회에서는 성도가 인정받고 존중받았었는데 이 퍼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사회가 되니까 성도에 대한 핍박이 가속화되고 유혹이 커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 점점 더 캄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얼마 동안 경험하게 될 미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의 미래는 어둠이야, 너의 미래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어, 정말 그 북방의 왕 같은 악한 왕이 나타나서 너네를 핍박하고 고통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껴야 할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너의 미래, 너의 다음에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요, 동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듣고요, 공포에 떨거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못 움직이거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알려주신 이유는 그 때를 지금 대비하라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울 때가 올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놀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 지금 정신을 차려서 지금 그나마 괜찮은 이때에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가 왔을 때 우와, 올 게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올 게 왔고 나는 준비가 됐으니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종교가 아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이 그때는 어쩌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자본주의를 보니까 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돈을 큰 사람, 많은 사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가져가고요, 이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 계급이 계속해서 그걸 빼앗기는 구조인 거예요. 그럼 이걸 보니까 이 마르크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빼앗기는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결국에 분노하여 폭동을 일으켜서 자본가 그룹을 없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폭력혁명. 그런데 폭력혁명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기독교 국가들에서. 아니, 왜 그럴까라고 살펴봤더니, 여러분, 고통당하는 노동자 계급이 교회에 가고 성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뭔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다 치료를 받고 나와가지고 또 똑같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폭력혁명을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 폭력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교회 가가지고, 그들이 성당에 가가지고, 그들이 종교활동을 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입장에서는요, 진짜 저기는 아편이다, 저기는 정말 마약이다, 저 마약을 계속해서 먹여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는요, 철저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을 정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는요, 절대로 마약도 아편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현실에 대하여 직시할 것을 말합니다. 이 현실의 이 문제들과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말해요. 지금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 몸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면 네 몸에 지금 암이 있고 암이 지금 이 길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처방을 가지고 이 처방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네 몸에 암이 없어, 암이 끝났어, 사라졌어, 안 보이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치열하게 이 땅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네 앞에 펼쳐질 인생들의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민족이 가야 될 이 여정 중에 이런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 들려주는데, 그 사건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둡고 버거운 인생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놓여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것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준비되어 있는 자라면 당당하게 그 시험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요, 이 어둠의 때를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통의 날들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이요,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공포에 시달렸을 때 우리는요, 여러 가지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는 정말 무서운 병이야, 그러나 사스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던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별 의미가 없는 질병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의 생각은요, 2월 한 중순 정도부터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때 2월에 예배를 못 드리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부활절에는 우리가 다 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2개월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부활절에 다시 또 터져가지고 다시 못 모였죠. 그래가지고요, 그때 생각은 뭐냐면, 이게 바이러스다 보니까 따뜻한 여름이 되면 이제 여름에 그 열이 막 하고 문을 다 열어놓고 지내기 시작하며 이 난방이나 이런 걸 안 틀게 되어지는 그 시즌이 되면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회 창립 기념일이 6월 17일인데 6월 17일에 우리가 엄청나게 한번 하자, 우리가 한 4개월 못 만났으니 그때 우리 제대로 모여가지고 제대로 파티를 열어보자 뭐 해가지고 막 준비를 했습니다. 네, 6월 17일 그 주일이었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우리 장로님 아들이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과 우리가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 전날.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안 모이고 저 혼자 예배를 인도하는 걸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떡을 한 300개를 했는데 이 300개의 떡이 아침에 배달이 온 거예요. 뜨끈뜨끈한 떡.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안 왔어요. 여러분,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2단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단 케이크를 저 혼자 자르고 있었어요. 저쪽 카메라 찍고 저 혼자 막 자르면서, 여러분, 케이크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지만 못 드려서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300개의 떡을 그날 나눠주기 위해서요, 소방서, 경찰서, 마을회관 어디 막 다 돌아다니면서 떡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요, 너무 허한 거예요. 너무 허해요. 생일이라고 막 준비했는데 2단 케이크 준비했는데 2단 케이크 저거 언제 다 먹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떡은 어떻게 냉동에 넣었지만 이 케이크는 어떻게 할까? 2단인데 이러면서 2단이어서요, 냉장고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막 그런 이렇게 하면서 떡을 다 나눠주고 혼자 집에 왔는데 너무 마음이 허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이제 교회 옆에 이 불광천이라고 하는 이 개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천에 딱 내려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걷는데 그냥 내가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걸었는데 그냥 계속 걸었어요. 3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저 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그때 되게 머리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갔는데 계속 갔다 보니까 갑자기 보니까 내가 어딘 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개천이 끝나가고 길이 끝나가고 자전거 도로가 끝나고 와가지고 제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라고 해가 집까지 돌아가는데 총 5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금방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요,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언제까지만 참으면 됩니까? 언제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까요? 언제면 이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될까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요, 힘든 일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면 이게 끝납니까? 언제까지 참으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요, 저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니엘도 똑같고 성경의 인물들도 똑같습니다. 자, 6절을 보면은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옆에 있고요, 다니엘 앞에 2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강 한쪽에 천사가 있고 강 이쪽에 또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 위에 세마포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를 입은 자는 이 천사들보다 더 높이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 세마포를 입는 자에게 강 내 옆에 있었던 내 마음을 알고 있는 한 천사가 대신 질문해 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이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힘들다는 거죠. 이 북방왕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힘겹고 버거운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어느 때 끝나는 줄만 알고 있으면 그때까지 한번 참아볼 테니 언제 끝나는지만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데 3개월만 참으면 된다, 이러면 3개월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3년만 견디면 해결될 수 있어 라고면요, 우린 참을 수 있어요. 형제들이요, 군대 갈 때요, 이 군대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면 군대 못 갑니다. 다 탈영해요. 입영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년 8개월만 있으면 은퇴가 아니죠, 탈영한다 아니죠, 아무튼 전역한다. 여러분, 이게 딱 계월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매들이요,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10개월이 있으면 애가 나온다라는 걸 알아야 그걸 견디지, 언제 나올지 모른다, 20개월이 될 수도 있고 30개월이 될 수도 있고 40개월이 될 수도 있다, 애가 계속 커진다,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럼 언젠가 이 일이 끝난다라고 하는 걸 알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걸 견딜 만한 힘을 비축해가지고 시간을 쪼개고 힘을 쪼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언제 끝납니까?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세마포를 입고 있는 천사들보다 더 높이 있는 그분께서 대답하는 게 7절 하반부입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끝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언제 끝난다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 멸말을 지나면 된다, 2달만 있으면 된다, 5년 있으면 된다, 7년 있으면 된다, 한 12년만 참아줄래, 70년만 견뎌라,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라고 말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이때까지다 라고 말해주면 굉장히 편한데, 지금 이 세마포를 입은 자가 하고 있는 말 자체도 이미 수수께끼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을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원이 뭐냐면요, 언제건 어떻게든 요 지금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끝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인 줄만 알면 힘을 내가지고 견디겠는데 이 어느 때인 줄을 알려주는 이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린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백성을 사랑했어요. 다니엘은요,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열심히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좀 알아가지고 이 포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걸 좀 알려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내서 그때까지 견디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늙어가지고 내 수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이 땅을 살아내야 될 다른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그 때를 알려주지 않지요. 그런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요, 내가 한때 두때 반때 성도가 모두 깨지기 전까지라고 하는 그 예매모호한 시간을 알려주는데 요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건요, 1년, 2년, 그리고 한때 두때, 그리고 반년, 그러니까 3년 반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러분, 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요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볼 수 있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과 42개월이라고 하는 말과 1260일이라고 하는 말과 다 연결이 되어지는 표현들입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3년 반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견디고 참아낼 만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3년 반이 엄청 먼 시간 같지만 실제로 그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정도면 우리는 그렇게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너희에게 고난의 때가 있어.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길고 어두운 때는 아니야. 너네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만큼 이 어려움의 때가 지속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민족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요, 우리가 견디지 못해 쓰러질 만한 것이 아니라 힘써 끝까지 계속해서 참고 견뎌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버티면 결국에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고 훈련되기 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 우리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쓰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요 시기가 너무 길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약간 위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간의 위로를 준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분께서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11절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요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때를 바라보는 너는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 1290일은 뭐고 1335일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요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요거 알려주는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로 아주 막 써놓은 이건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1290일이거나 실제로 1335일이거나가 아니라 요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생각하고 상징들을 이해하고 요 상징을 가지고 요 본문을 보라고 만들어 놓은 장르가 묵시라고 하는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괴물들, 또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요 괴물들, 스가랴에 나와 있는 괴물들, 또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괴물들, 요 괴물들이 다 모이면 야, 요게 대왕.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상징들이 실제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지 실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들은 아닌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어가고 이것들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이 갖는 상징성만 가지면 됩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면요, 뭔가 금방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3년 반이니까. 근데 여러분, 갑자기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1290일, 1335일 이러면요, 느낌이 훨씬 더 긴 느낌이에요. 여러분, 근데 같은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이라고 하는 것과 1260일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긴 것 같은 시간을 너네는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에게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네가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금방 끝날 문제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긴 시간 동안 싸워야 되는 문제처럼 여겨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가 다니엘을 향해서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요. 다니엘은요 이 시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언제 끝날지. 근데 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이 인물은요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이야기했던 이가 아주 명확하게 하는 명령이 있어요. 무슨 명령이냐면 내가 시기에 대해서는 가르쳐 줄 수 없지만 다니엘아 너는 지금 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지금 그는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미가엘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군가 살펴보면요 이 제사장 세마포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천사들보다 더 나은 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오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이제는 이 환상에서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그때와 그 시간이 궁금합니다. 언제쯤 이 모든 문제와 어둠이 끝날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정말 이 삶을 살면서 정말 언제쯤 편안해질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가 어려움과 이 힘겨움과 이 버거움 속에서 이 세상의 거대한 문화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그의 통치를 경험하는 때가 올까? 우리도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관심이 가요. 언젠데요? 꼭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시기를 계산하고 앉아있지 말고 그 시기가 오기까지 너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 지금 네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지금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서 너는 성도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 속을 살되 세상과 선을 긋고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걸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라면 학생처럼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는 가정을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요, 여러분이 교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환상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막 인도하는 걸 보니까요 여러분이 한 절반 정도는 약간 정신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정신일 리가 없다. 술도 안 마셨는데 저런 상태로 저렇게 뛸 수 있을까? 특별히 제가 앞에서 이제 율동을 하셨던 자매를 보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우와, 저렇게 음악의 신 뮤지한테 쉬었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환상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공하는 위대한 환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환상 가운데 들어가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경험한 우리는요 그 예배에서 얻은 힘과 비전과 꿈과 그 마음과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요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언제쯤 끝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니엘한테 또 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니엘 이제 나이가 90인데 이제 좀 그만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다니엘한테 또 가서 너는 너에게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완수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경의 이 붕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요, 어떤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어떤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또 어떤 공동체가 주는 어떤 만족과 감격을 느꼈다면요,
여러분 그 모든 감격, 그 모든 은혜를 품고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또 다른 세상을 향하여 다시금 가서 거기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는 너무 어려운 시기고요, 고통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에 두 가지 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상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상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분의 인정이라고 하는 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약간 이기적이어 가지고요, 상이 없으면 일 안 해요. 보상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우리는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 때 우린 순수하지 않아요. 그 뒤에 뭔가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주를 살면 주님이 뭔가 나를 위해 준비한 게 있지, 난 그걸 바라고 기대해 라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성도가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완주했을 때 어떤 상을 받는지 그 첫 번째 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요, 또 어떤 자들도 죽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받지는 받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도 부활하고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활이 전혀 다른 부활이라는 거죠. 이쪽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쪽의 부활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부활이고 영원한 심판과 진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열하게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완주했다면 너에게 주어지는 상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참된 성도로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첫 번째 상은 부활입니다. 그리고요, 이 중요한 상이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상이기도 하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상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건가? 아니요, 이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부활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요, 우린 이 땅에서 절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보상받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걸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고 듣고, 실제로 나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한 5년쯤 지나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고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그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요, 요 보상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끝까지 주를 위해 헌신한 자매님들 중에 내가 5년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 6년 차에 백마탄 왕자가 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끝까지 헌신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6년 차에 그분이 안 와요. 왔는데 경찰을 타고 온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생각하고 꿈꾸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보상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단지 이 땅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왔습니다. 근데요, 그 뒤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었던 세 친구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을 경험하며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에 타 죽임당하는 일들을 경험했지요. 그럼 어떤 이들은요, 이 생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한 모든 이들은 다 망하고 끝난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거짓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겠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어찌하였건 간에 결국에 너희 모두를 향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부활을 만들고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상이 너무 크고요, 이 상은 심지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인생 가운데 미치는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하는 상은요, 너무 커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받고 조금 덜 받고 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을 소망하고 이 부활을 꿈꾸고 이 부활의 실체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많이 가지려고도 안 하고요, 또 너무 막 내가 없다고 비참해지도 않고요, 또 너가 좀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아마 이 3년 전에도 이 예화를 쓴 것 같아가지고 이 예화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대부분이 거의 기억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 예화를 다시 한번 쓸게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믿는가,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요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딱 물어보면, 요거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약속을 합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아빠가 이번에 보너스를 탔다. 그래서 이번에 별 5개짜리 호텔 뷔페, 저녁 뷔페를, 디너 파티에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별 5개짜리 호텔 뷔페 오늘 저녁에 갑니다. 기대가 되죠, 여러분? 기대가 돼요. 그래도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 며칠 전에 이제 내가 가는구나. 거기 가면 랍스터가 있다는데 랍스터가 어떻게 생겼을까? 랍스터를 깨가지고 막 먹으면 어떤 느낌일까? 거기 달팽이도 있을까? 매일 고민을 하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우리가 오늘 밤에 가는 날이 딱 왔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아침을 먹을까 하다가 오늘 저녁에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침 먹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침 아무것도 안 먹을, 사과만 먹을게. 사과 딱 먹었어요. 사과 딱 먹고. 근데 여러분, 딱 먹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점심쯤 되니까 갑자기 배가 막 고픈 거예요. 아침에 사과 2개밖에 안 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점심 무렵에 갑자기 좀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누가 딱 들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면 많이 먹을 수 없다, 이런 말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컵라면을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요,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3분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누나 나 이거 좀 먹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평소에 말도 안 걸던 애가 갑자기 누나 이거 좀 먹으면 안 돼?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내가 화가 확 올라오면서 이 컵라면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동생을 향해 분노가 막 올라오고, 이 컵라면 내가 반드시 처먹을 거야 막 갖고 온다면, 그 사람은요 오늘 저녁에 아빠가 준비한 그 뷔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진짜 믿는다면요, 그때 내가 충분하게 먹을 걸 내가 안다면요, 그때 내가 못 먹어봤던 그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요, 점심 때 그 컵라면 때문에 동생과 젓가락으로 싸우지 않아요. 너 먹어, 딱 그런 거죠. 너 처먹어라. 왜냐면 나는 오늘 랍스터 먹을 거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점심도 못 먹는 것 같고 컵라면도 뺏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그걸 실체로 내가 알고 있다면, 오늘 이 땅에서 조금 더 먹기 위해서,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좀 못 살고 좀 작고 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비천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먹어, 나 안 먹어도 돼. 그런 다음에 오늘 저녁에 있을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가서 꼭 그걸 더 먹어야지, 나쁜 놈.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내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땅이 있다는 것과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생이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성도로 살 뿐 아니라 당당하고 씩씩하고 비천하지 않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 상을 준비했다라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이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런데 이 굉장히 어려운 세상 속에서 네가 성도답게 산다면 너는 성도로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서 이 상을 바라보고 오늘 너에게 주어지는 또 한 번의 삶을 살아내다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을 정말 눈앞에 있는 어떠한 것처럼 바라보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면서 부활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죽음을 부상하게 잠들잖아요. 그럼 잠잘 때 내가 죽는 것 참 자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깨어날 때 부활이구나 이렇게 하면 깨어나는 거예요. 매일 부활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실체화시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끌고 올 때 여러분은 오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이 부활 하나만 선물로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상이요,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요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볼 게 뭐냐면 다니엘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독특해요. 뭐라고 부릅니까? 지혜 있는 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자, 이 3절에 있는 내용이요, 이 히브리어 시의 평행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쓰여진 시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하는 말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서로 대꾸를 이렇게 이루면서 히브리 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보면서 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지혜로운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었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끝까지 미분된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질 수 있었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거의 가지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고요,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종류의 삶의 방식을 죽는 날까지 살아냈습니다. 그는 자기를 챙기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냈지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큰 권력을 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 권력을 사유할 때 그는 끝까지 그 권력을 사유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바보스러울 만큼 성실하게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냈지요. 그럼 그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엄청난 희생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놀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니, 주일날 저녁, 금요일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토요일날 밤에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일 저녁은 쉬어야 월요일 일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일 저녁까지 일하면 어떡하나? 주일 저녁은 좀 빨리 집에 보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수련회 한다 그러고 또 수련회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왔더니 막 1시간 넘게 뛰라 그러고, 분명 저한테 약속은 30분만 찬양하겠다고 했는데 30분에 1시간 막 뛰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아플 겁니다. 몸이 막 쑤실 거예요. 월요병이 막 도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종류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 내가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완전 포기하는 거 아니야? 완전 나 대단한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데 왜 그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하죠. 진짜인가요? 뭔가 여러분 희생하는 느낌이 드나요? 손해보는 느낌? 막 뭔가 헌신하는 느낌? 막 이를 악물고 내 젊음을 막 주님께 내어드리는 느낌. 그 느낌 다 틀렸어요. 우린 지혜로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진짜 좋은지 알고 있는 거죠. 우린 뭐가 정말 행복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 2시간 잠자는 것보다 잠자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내 인생에 유익하며 이 생과 내 생에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에 우린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린 느낌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느낌대로 너 얼마나 피곤해 뭐 이러잖아요. 맞아, 우리 몸이 좀 피곤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피곤한 것이 더 나은 것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린 지혜롭거든요. 심지어 우리는요, 지혜로운 것을 넘어서 이기적이기까지 해요. 왜요? 가장 좋은 걸 뺏길 수 없거든요. 가장 좋은 걸 뺏기기 싫어가지고 요 시간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아는 지식이 있고요, 이 지식을 가진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취해서 내 걸 만들고 싶은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지금 쉬면서 월요일을 준비한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걸 어찌할 건 내 걸로 만들겠다고 아주 이기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 오면 목사님이 뭐 돈을 주나요? 2당 5만 원씩?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도 저 흩어져 가지고 막 전도회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화면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이유는 뭔가요?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 아주 이기적이고요, 또 아주 지혜로워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거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 우리는요, 이를 악물면 안 돼요. 이를 악물면요, 치아가 많이 상하거든요. 너무 이를 악물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마치 내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요, 좀 힘들지만 그래 약간 피곤하죠. 그래 약간 눈밑이 좀 까매질 수 있어요. 화장이 잘 안 먹고 화장이 뜰 수도 있어요. 월요일에 일어났는데 눈이 좀 빨갈 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면도 불구하고 약간 입꼬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난 이기적이니까. 난 너무 좋은 걸 갖고 있거든. 그래서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휘파람 같은 걸 혼자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요, 절대로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서 막 기어가는 그런 비장한 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휘파람을 부르면서 이 길 갑니다. 물론 나그네니까 힘들죠. 길이 척박하고 힘들고 작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이런 길들 통과하다 보니까 지치는 날들이 있죠. 다치기도 하죠. 상하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 깨지는 날도 있죠. 가끔 세상이 부럽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가장 이기적으로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한테 뭐 감사합니다, 요 인사는 좀 해요. 그러나 뭐 그분들한테 너무 막 이렇게 민망해하거나 그분들한테 막 너무 굽신거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이기적인 거거든요. 아주 이기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년째 그걸 계속해요.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요, 별로 감사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다는 걸 아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면서 막 생색내지 마세요. 막 힘든 척 하지 마세요. 별로 힘도 안 들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그리고 가끔 누가 언니는 어떻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게 기쁨이야. 난 너무 이기적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다니엘,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칭찬이 뭐고 상이 뭐냐면요, 너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상은요, 좀 개인적인 거죠. 첫 번째 상은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상이었어요. 근데 약간 우리랑 좀 먼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상은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너는 별이 될 거야, 반짝이게 될 거야, 영원토록 사람들 앞에서 빛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삶 전체를 바라보던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별처럼 빛나는 삶이었어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칭찬 역시 굉장히 일반적인 칭찬처럼 느껴집니다. 3절은 이렇게 말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을 앉혀놓고요, 너는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될 거야, 그럼 애들이 막 그럼 좋아요 이렇게 하겠죠. 유치원생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요, 너는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거야. 나보고 죽으라고요? 이런 거죠.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요,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이 별로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한테요, 여러분이 죽어라고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면 내가 너를 하늘의 별자리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막 기쁘면서 오 내가 별자리라고요? 카시오페아 이런 거요? 막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 땅에서 그냥 좀 이렇게 누리고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게 낫지, 죽어가지고 하늘의 별까지 돼가지고 거기서 막 돌아다니는 거, 저걸 별로 원하는 그런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늘의 별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좋은 차를 갖고 싶으세요? 비트코인 대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별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대부분은요, 별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칭찬이었습니다. 왜요? 다니엘의 삶이 어땠냐면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이 청소년기 때 던져진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서 또 살았습니다. 남유다에서 나름 사랑받고 존경받고 정말 귀족의 집안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신앙을 잘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의 방식으로 빛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남유다가 무너졌고요,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고요, 포로로 추락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상 속에서 왕궁 한복판에서 그는 평생을 살아야 됐죠. 그는 그 세상을 떠나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과 같아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됐고 씨름해야 됐고 분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세상과 선을 긋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지요. 세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겼죠. 평생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살았던 그 세상은 언제나 늘 캄캄한 어둠의 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가 살았던 70여년의 모든 시간들은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근데 그 캄캄한 밤에 다니엘이 뭘 한 거냐면요, 다니엘은요, 박수의 장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당시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고 미래를 점치는 일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요, 밤마다 하늘을 보는 게 그 일이었던 거예요.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 속에 던져져 있는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늘에 있는 별을 봤고요, 그 별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환상을 받았고 꿈을 받았고 그 꿈과 환상을 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요, 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정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가 어떠하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꿈을 꿨다는 거죠. 어디서? 별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 가운데 보이는 별이 있었고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삶이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아 이제 네가 별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다니엘이 평생 살아왔던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요, 요 이야기 듣고 우는 거예요.
컴컴한 어둠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계시를 구하며 비전을 구하며 환상을 구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직 다니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다니엘의 인생 마지막에 다니엘아, 너는 별이 될 거야. 너는 영원토록 빛날 거야. 네가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하늘에 있는 별처럼 너 역시 별이 되어서 이제 또 누군가 이 별을 보고 너라는 별을 찾아 걸어가고 살아가고 살아내게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음과 상황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알아도요,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평생 주를 위해 살았던 다니엘이 품고 있었던 이미지가 별이었다는 걸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사명이 끝나는 바로 이 시간, 다니엘이 품었던 그 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다니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이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지. 다니엘아, 이제 이 땅에서 너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야 나도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를 저 하늘의 별로 만들 생각이란다. 내가 하늘에 있는 별에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살아낸 삶은 이미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별이었단다. 이제 나는 널 별이 되게 해서 이 짙은 어둠 속에서 걸어야 하는 너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 너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들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할 거란다. 사랑하는 다니엘아, 이제껏 별을 보고 걸었던 너는 이제는 별이 되어 누군가의 길이 되어 주렴.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두 번째로 받은 상은요, 다니엘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요, 그렇게 별이 됐습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의 별이 되었고요, 고통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니엘은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은 별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그 무렵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을 인정하시며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이제 별이 될 거란다. 네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은 네 뒤에 따라오고 있는 모든 후배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될 거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잘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누군가에게 따라올 길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별이 되기를, 또 그 별로 되어가기를,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시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 시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배경음악 큐. 좋아요. BGM 깔아주세요. 좀 슬프고 좀 잔잔하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그 반주로만으로도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릴 정도. 그러니까 시하고 아무 상관없이 반주로만 감동을 받을 그 정도 있죠. 나왔습니다. 나도 별이 될 거야. 캄캄한 밤이 무서워질 때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그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있지. 그 별들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었어. 그래서 나는 다시 다짐해. 나도 별이 될 거야. 별이 되어 빛나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길을 비춰주는 별이. 3년은 여러분이 알아서 쓰세요. 여러분, 정말 다니엘의 신실함을 보고 그를 별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니엘이라는 별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보면서 이 어둠의 때를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도 있었구나 라고 보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별을 보고 걸어가는 여러분이요,
또 누군가의 별이 될 겁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 귀한 청년 공동체 안에 귀한 선배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분투하며 애쓰며 살아낸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이어가야 될 사람이 바로 또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청년 사역이 어려운 때, 청년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때,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